우리는 이제 계속하여 성막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원래 성막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막에 관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직까지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성막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과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성막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에 들어가는 그 문이 동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동문, 해 뜨는 동쪽에 문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문의 크기는 약 이제 9m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이제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이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그 마당에서 이제 번제단이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이제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이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속제에 또 내려있게 되고 그 다음째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물두멍이 나타나는데 이 물두멍이는 이제 통상 사이즈가 크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크기나 이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물두멍에 물을 사용하여 제사장이 들어갈 때 손과 발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이제 회막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물두멍은 이제 깨끗하게 하는데 이 물두멍은 우리의 죄가 사람들의 죄가 끝이 없다 이런 의미도 되고 끝이 없는 그 사람들의 죄를 끝없이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나타낸 것이 이제 물두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두멍에 이 손발을 씻지 않고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물로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기서 물은 이제 예수님의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 이럴 때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째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성소 기구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빛이 되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째
이 분향단은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분향단이 나타나는데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가지고 끊임없이 아침에도 향을 피우고 저녁에도 향을 피우고 향이 끊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는 참으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분향단의 역할, 분향단에도 번제단처럼 번제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들어가듯이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분향단을 거쳐서 분향단에도 번제단처럼 뿔이 만들어졌습니다. 뿔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 분향단을 깨끗게 해야 되는 기름으로 깨끗게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분향단을 통하여 거룩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1년에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십계명 부돌판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술소를 또 말하고 그래서 이제 두 그룹 사이에 거기에 시험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곳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막의 구조가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또 하나의 다른 것은 생명의 속전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를 출입할 때 보면 그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이 성전세는 이제 생명의 속전을 말하는데 장차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대성물로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죄인들이 의인되고 깨끗게 되어지는 그 속에 은혜가 임하고 사망에 이르할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속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구약시대는 양이라 서로 제사의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전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속전이 되시고 대성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거룩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이제 만 20세 이상 되는 자들이 다 반세계를 내게 되어집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세계 생명의 성전세를 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실 때 성전세를 내야 한다. 반세계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하여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그 속에 한 세겔이 나오는데 너와 나를 위하여 한 세겔 그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반세겔, 예수님 반세겔, 베드로 반세겔, 합하여 한 세겔, 그것을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세를 무시하고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반세겔이 바로 생명의 속전을 의미하는 구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또 유능한 사람, 위대한 사람 많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세겔 성전세를 내고 생명의 속전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예, 거룩한 향기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이제 등잔대에서 태우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성소의 모든 기구를 이제 이 거룩한 관유로 씻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름을 뿌려서 이렇게 모든 기구들을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접촉되는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하다. 예, 이 거룩한 관유는 거룩한 관유 기름은 바로 이제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 기름 부음의 역사, 통상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의인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이 나타납니다. 향이 쓰이고 있는데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이제 향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향이 성소에 가득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이 향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또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분향단에 이 거룩한 향을 태워 올리게 되어집니다. 지성소에, 성소에 이 냄새들이 가득하여 이제 늘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시고 또 물두멍에 씻고 또 번제단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예수의 피로 또 그 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되어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에는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 예, 이 분향은 아침에 또 향을 사르고 저녁에도 등불 켤 때 향을 사르는 이런 이제 하루에 2번 향을 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 나타나고 물두멍이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물로서 깨끗게 하고 또 피로서 깨끗게 하고, 예, 물과 피, 물과 피는 곧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피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다 거룩해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 거룩한 물두멍, 거룩한 번향단, 거룩한 관유,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하여 출애굽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과연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가?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죄, 또 한 주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또 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도록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죄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하나님만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예, 자범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순간에 원죄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바깥에서 살다 보면 흙먼지가 묻어서 그래서 우리가 샤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생각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깨끗게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만남,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